예수는 나의 구세주. 한번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He is Lord, He is Lord, He is Lord. He is risen from the dead and He is Lord.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저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일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구원받은 우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포기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워하지만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 그런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정말 풀밭에 뉘어주시고 푸른 풀밭에 뉘어주시고 앉게 하시고 쉴만한 물거리에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고난 중에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예배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바울처럼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을 이렇게 지내며 큐티를 하며 이번 주일날 우리 꼭 맞는 이 상황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지만 목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민하고 그러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며 왜? 하나님 말씀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스톤 교회에게 특별히 이 한 주 동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그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어떤 말씀을 주님 제가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다 좋지만 신명기 20장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116편부터 120편까지예요. 저는요 시편 119편이 들어간 날은 꼭 읽어요. 176절까지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긴장이 걸렸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가장 길까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한 절 한 절에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의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시편 119편 63절에 보니까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 오늘 말씀은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들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Heaven bound.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면서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우리는 알아요. Heaven bound,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을 끝내는 전쟁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것이 전쟁의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으로 전쟁은 나의 삶 속에 계속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으로 인해 전 세계는 지금 새로운 전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신을 만드는 전쟁, 그렇게 물질, 문명, 과학이 발전해서 달에, 화성에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주 공간에 사람들이 뭐 한 달 있다 돌아오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이 백신, 이걸 만드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요.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이 지금 밤잠을 설치면서 일하고 있죠. 전쟁입니다. 나라마다 또 미국은 주마다 스테이트마다 여러 가지 행정명령으로 어떻게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최대한으로 방지할까 전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정치 지도자들은 이건 모두를 망라해서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더러운 전쟁들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스테이 홈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공격적이 되고, 그래서 신문에 보면, 방송을 들으면 가정 폭력이 많아집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죠.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겐 전쟁입니다. 얼마 전 1,300여 명의 캘리포니아 지역의 목사님들이 거버너 주지사에게 초원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번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날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연방 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미국은 특별히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법이나 문화에나 이런 곳에 기독교 정신이 이게 스며져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때가 기도할 때고 교회들이 기도를 아주 정말 똑똑한 지도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원해야 되거든요. 바벨로니아도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애굽도 바로에게 갔던 야곱이 그 목동인데 그 연세가 많은데 세계 최강의 나라 최고의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받잖아요. 미련한 지도자들은 교회를, 기독교를 축구나 야구나 나이트클럽과 같이 놔둬버렸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법을 지켰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손세탁을 하고 철저하게 건강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도록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건강을 아주 조심해야죠. 지금 때가 된 거예요. 11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보를 한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한 50여 명의 리더격 되는 목사님들이 주지자를 찾아가서 강권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인 법무부 장관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워닝을 내렸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워닝을 했죠.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것도 아마 파워 전쟁인 것 같습니다. 정치의 파워,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개입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은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어디든 이 당도 그렇고 저 당도 그렇고 죄가 다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일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자꾸 만들어요. 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점점 이 세상은 부패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도 법을 준수했습니다. 10명 이하로 온라인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저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행여나 법이 성경 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이 법을 성경 위에다 놓고 있지는 않은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성경 위에다 내 감정을 놓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놓고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특별히 내 자녀들이 얘기하면 요새는 그냥 믿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가감없이 스크린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 위에 놓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근데 그것이 남들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였다는 거죠. 온라인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여 제가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어두운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발견했어요. 많은 분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기보다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면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겉도 중요하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단정하게 샤워하고 그러고 정말 깨끗한 옷, 단정한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잠옷바람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전화도 받고 또 이것저것도 하고 또 와서 예배 드리고, 이 전쟁이에요. 이것이 전쟁이에요. 또한 어떤 지체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편해서 좋다라고 하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제가 듣고 그날 밤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즐거움에 참 예배가 침노당했구나. 전쟁입니다. 이제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지구는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돌아갈 거예요. 없어지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저도 이것을 믿어요. 삶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전쟁, 악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쟁에 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그 다음에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큐티 말씀인 이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 신명기는 전쟁에 대한 규례를 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그 전쟁을 실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저희들에게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사람의 어떤 파워에 있지 않다.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무게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쟁은 여기서 나오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만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윗은 언제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축격하리이까. 이게 축복이죠.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윗은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 시대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도 다윗 믿음의 선배처럼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실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은 승리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때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쟁하면 백전백패, 하나님이 전쟁하시면 백전백승.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먼저 진영을 거룩히 해야 돼요. 오늘 큐티 말씀이죠. 먼저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먼저 정결케 해야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가 나를 정결케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나를 정결케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들은 대로 말하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죠. 나를 정결케 해야 돼요. 정결함은 보이지 않아요.
깨끗하면 보여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정결케 해야 돼요. 하나님 보면 승리해요.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23장 14절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큐티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먼저 진영을 거룩히 하는 거예요.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전쟁과 우리의 전쟁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모든 악한 인들을 스스로 회개를 통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전쟁에서는 군사훈련이나 무기나 그리고 어떤 군대의 그 숫자, 사람의 숫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 성도의 전쟁에서는 거룩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곧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조금 전에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눈으로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저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럴 때 주 안에서 더 힘이 나요. 어제도 앞으로 이 코로나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여서 한 4시간 정도, 한 3시간 반인가요? 얼마나 귀한 시간 가졌는지 몰라요. 힘이 됐어요. 주성정 목사님과 주모리 해가지고, 이분 태평양 법률협회 한국 담당이잖아요. 아주 귀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들었어요. 힘이 됐어요. 저는 요새 제 아내가 창세기 보면 너에게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돕는 자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제 아내를 허락해 주셨어요. 제 아내가 옆에 있으면 참 포근해요. 든든해요. 물론 생계 집사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특별한 은사예요. 그리고 베베처럼 혼자 되신 은사도 있어요. 이런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함께 할 때 든든해요. 그런데 살아계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걸 정말 알면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거룩히 해야 돼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영을 거룩히 해야 돼요. 내가 정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럴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세요. 함께는 하시되 역사는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항상 허락을 받으면서 전쟁하고,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히 할 때 주님은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절대 실패가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아무리 적군의 말과 병거가 군사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리치셔야 돼요. 이게 전쟁이에요. 두려움이 오죠. 그런데 그것을 물리쳐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절대로 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모세를 보내주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는 그 당시 최강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군대와 그 탱크 병거들을 홍해 바닷속에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6족속이 있는데 그 6족속이 애굽 군대보다 강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처럼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애굽보다도 약한 군대를 만날 때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와,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나와 함께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그들로 인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가 우리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5절부터 8절에서 지도자들은 네 종류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집을 건축하고 아직 중건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 두 번째, 포도원을 건축하고 그리고 천년야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 세 번째, 약혼을 했지만 그 여자를 취하지 못한 사람들. 네 번째, 전쟁이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두려움으로 백성을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 기드온의 사명용사.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기 전에 미디안 군대가 그 당시에 그냥 광야에 그냥 엄청난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와 전쟁하기 전에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32,000명이 강한 군대로 내가 가서 전쟁에서 전쟁하겠습니다 자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중에 300명만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특징입니다. 특징. 네. 숫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또 어떤 때는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그때 충청남도 그 예산, 충청남도 예산군 덕사면 복당리 452번째. 제가 그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전기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등에다 석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불을 붙였는데 그냥 끓음이 막 와가지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보름 때 보면 달이 떠 있으면 거기서 책을 읽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데 그 당시 여우가 있었어요. 우리 주위에. 밤만 되면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애기였을 때. 그러면 저는 우리 할머니 품에 앵깁니다. 저는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날 꼭 안아주시면 그 두려움이 다 없어져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우리 할머니 이렇게 두 손만 가지고도 밀어도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할머님이 나를 안아주면 천하에 무서운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함께함입니다. 이 땅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절 이하를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나와 있어요. 또. 자,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살렘 왕, 평화를 선포해야 돼요. 만약 그들이 화평하기를 원해서 성문을 열면 여러분들 그들은 너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12절부터 13절 말씀대로 화평을 거절하면, 평화를 거절하면, 그들을 쳐서 하나님이 그 성을 너에게 넘겨주시면 너는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여자와 어린이들과 가축과 성주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해 탈취물로 삼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어 빼앗은 것을 너희는 먹으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 여부스 족속은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짐승과 육축 등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20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오염시킬 것이기에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오해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참 많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사랑을 인정으로 착각하고 사랑이 변질되어 인본주의가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인본주의가 성경 위에 올라가 있어요. 사랑 위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랑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잔인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약속한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서 모든 우상을 몰아내라.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면 천국이다. 천국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루살렘을 택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 시온성.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곳에 오시는 거거든요. 예비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셨어요. 멸절해야 돼요. 모든 악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코너손 형제자매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속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떨어져 있잖아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무시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 신약 다 중요합니다. 구약의 완성이 신약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을 완성하셨어요. 이게 신약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힘든 코로나 19이라는 재난이 임한 이 시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맡긴 담을 모두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명기 20장의 말씀대로 올바른 전쟁을 하여 승리하는 코로나, 승리하는 인생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죠. 첫째는 나와 나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안은 옛 속성과 새 속성이 같이 살아있어요. 정확한 그날까지. 이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 전쟁인지 몰라요. 가장 힘든 전쟁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와 싸우는데 어떻게 내가 도움 없이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안에서 사탄은 나의 죄성을 자꾸 자극합니다. 쉬게 해도 돼. 조금 넌 교만해도 돼. 내 상황으로 보면 너 저거 갖고 싶지 가져. 그리고 그 정도 거짓말 해도 돼.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어? 거기에 너 가도 돼. 다들 가잖아. 그건 조금 네가 먹어도 돼. 너 그거 조금 마셔도 돼. 그 정도는 해도 돼. 아주 간소하게 우리를 어택합니다. 그래서 그 이태원 클럽에서 일어난 여러분들 그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 클럽에 갔던 것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 클럽이 어떤 클럽이기에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면 창피한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창피해서 떳떳하지 못해서 떳떳하면 숨기지 않죠. 숨는다는 것은 그들도 이것이 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부끄러운 짓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한 번만에 넘어가서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이거에 넘어가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 딱 한 번에 넘어가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고 집안을 망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의 전쟁에서, 나와 나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전쟁이 있는데 나와 이웃과의 전쟁이에요. 예, 이거예요. 나와 이웃과의 전쟁. 지금 우리 조국 한국의 신학교 중 장자 신학교 하면 장신이에요. 장로교 신학대학원 이 장신. 그다음에 총신입니다. 총신. 총신대학원의 총장님이 이재서 총장인데, 총신 대학원 오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주 성경에 근거한 학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동성애는 죄라고 강당에서 가르쳤다가 파이어 당한 거예요. 이상원 교수라고. 이분의 이야기로 지금 한국 신학교는 몸살을 겪고 있어요. 백석대학교도 동성애 문제로 한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한 1년 전에. 장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정말 성경에 가깝다고 했던 이 대학원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니, 동성애는 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 가리켰다가 교수가 You're fired 당한 거예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신학교가 성경 위에 다수결의 법을 올려놨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다수결이 성경을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큰 소리 내면 이긴다 이거예요. 큰 소리만 내면 이긴다, 밀어붙이면 이긴다, 선이든 악이든 이기는 시대라. 이게 시대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가정에서 가족과의 전쟁, 그리고 교회에서의 성도와의 전쟁, 세상 속에서는 만나는 그런 분들과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사실 내가 눈을 떠서 그냥 내 눈으로 주위를 보면 주위가 다 골리앗입니다. 다 골리앗이. 그러나 두려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진영을 거룩해 해야 이기는 전쟁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그래서 회개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후 주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분명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육에 속한 옛 속성들이 여기 16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것들 무수히 나와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버리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뒤에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막을 법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는. 저는 어제 조선일보를 보는 가운데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호랑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 얘기해 주실 때 호랑이는 100년 200년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난 호랑이가 그렇게 많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동물들의 왕인 사자가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에요.
놀랐어요. 그리고 얼룩말이 25년에서 35년이에요. 그리고 표범이 평균 20년이에요. 그리고 호랑이가 시베리아 산 호랑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15년이에요. 그리고 기린이 26년이에요. 평균. 코끼리가 50년에서 70년이에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특별히 육식 동물보다 초식 동물이 훨씬 오래 산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얼룩말들이 사자에게 쫓겨 사자가 추격을 포기할 때까지 죽어라 도망 다니다가 일단 위험이 지나가면 얼룩말들은 그런 일들을 금방 잊어버린답니다. 이게 축복이죠. 잊어버리는 축복. 그리고 다시 평화롭게 들판 사방에 있는 푸른 풀, 그냥 음식이 널려져 있어요. 육식 동물은 잡아 먹어야 되는데 초식 동물은 음식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 풀들을 평화롭게 뜯어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때 마음이 포근하고 평화롭다고 그럽니다. 그들의 상태가.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사자나 이 표범 등 맹수에게 쫓겨 온 힘을 다해 도망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대부분 평화로운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초식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사방에 먹을 것이 그냥 퍼져 있어요. 모든 것이 그들의 음식이에요. 이게 초식 동물이에요. 그런데 동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육식 동물인 이 맹수들의 경우는 늘 이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긴장한답니다. 그 부지런히 활동해야 된답니다. 마치 그냥 긴장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 사슴이 있다 그러면 하잖아요. 이 상태가 공격과 도망감 두 가지가 같이 있답니다. 이분들이 연구하는데, 그리고 아주 부지런히 젊었을 때는 활동해야 되고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항상 엄청난 긴장. 그 다음에 늙으면 먹이를 구하는 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 초식 동물들은 한가하게 지내도 또 늙어도 어느 때나 먹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장수의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맹수들은 평소에도 먹이를 찾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전투 상태라고 그럽니다. 동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나 이 초식 동물들은 평화가 심한 상태가 많다고 그럽니다. 적당한 긴장은 육체에 활력을 준다, 이렇게 기사에 써 있더라고요. 적당한 긴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식 동물들은 적당한 긴장을 갖춥니다. 그게 뭐예요? 쫓겨서 도망하는 상태를 적당한 긴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된다면 육체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겠죠. 자, 이것을 저는 코로나19으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이 24시간 긴장을 풀지 못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기사를 에서 읽었습니다.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는 대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때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진답니다. 피한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도 동료들과의 대화가 부담스럽답니다. 심지어 집 앞을 걸을 때, 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을 때 앞에서 사람이 오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슬쩍 차도로 이렇게 내려가죠. 한 사람이 먼저,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 먼저 차도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가고요. 옛날이 없었던 일들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걸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어도 피곤하답니다. 쉬어도 피곤하고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11주가 지나다 보니 정말 어떤 분들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한 이 감정 상태에 빠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린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스트레스 속에 살다 보니 육체와 정신은 지치고 생활의 흥미가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드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현실에 대한 분별력이 약해져요. 분별력이 약해져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이미. 바로 방법은 뭐예요? 시편 1편,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낮과 밤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면 나의 삶은 진정 푸른 풀밭에 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쉬게 될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주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이런 환난과 고난을 지날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조식동물이 잠시 맹수로 인해서 죽을 힘이 다해 도망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그 사건을 한없이 널려있는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으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는 것, 이것이 시편 23편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승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초식동물, 육식동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기사를 읽는 가운데 왜 시편 23편이 퍽 들어올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죽도록 도망 다닐 때, 죽기 직전에 있을 때, 배고플 때, 두려움에서 떨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이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승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팀 다 올라오시고요. 우리 나를 통하여 1절만 하면 우리 부르도록 하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해. 모든 입술 주님을 찬양해. 우리 한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 만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행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우리 한 주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한 주일간을 걸어갈 우리 코너스톤 외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 외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